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더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저희는 더 많이 모이지 못하는데, 그래도 많이 계셔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떨려요. 설교하다가 그냥 끝내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오늘도 모였습니다. 그 귀한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사욕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담되거나 어려운 가운데 처한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걸음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혹 생활 속에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 있다면은 주님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고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에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머물러 있는 이유, 곧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함께 연합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자리에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고쳐주셔서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저희들 바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온전히 한 주간 동안 나타나서 우리의 잠든 영혼이 있다면 일깨워 주시고 또 새로이 참석하는 이뤄진 영혼의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자비로우신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디모데후서 성경은 목회 서신서로 알려져 있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서로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일깨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함께 이 본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세, 다른 말로 하면 또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을 하지요. 도대체 말세는 뭘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세예요. 우리 기준으로 말세는 세상이 끝나는 기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의 말세는 마귀의 심판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 30절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 가까운 것을 말세지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느 날 딱 차면 그날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대로 들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만 남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배울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준으로 항상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내 기준으로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칫 은혜의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고 또 잘못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조차도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정말 올바로 잘 읽어야 돼요.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 온욕,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모든 징조 중에 최고의 징조가 뭘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마스크 썼잖아요. 제가 할 건데 뜸을 살짝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최고의 말세의 징조는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말세는 인간성의 타락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는 분명해요. 항상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사람에게 향해서 실망하고 실패했을 때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예루살렘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그 중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낼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의미가 없으니까 둘러 엎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이것도 답변 안 해도 돼요. 아담 때문에,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6장을 넘겨보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서 취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혼합입니다. 혼합.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비빔밥. 하나님이 싫어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회색. 하얗든 까맣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물이 있어요. 무슨 물? 미지근한 물.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나님은 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명료한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명료하게 받고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이거는 형제인지 형제인지 자매인지 지매인지 헷갈리게 해요. 입술로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아름다운 노래를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삶으로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날 수 있겠냐 말씀하시잖아요. 섞이는 것.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역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딱 다루신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죠. 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이겁니다. 뜨거운 사랑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차가운 물이 섞이기 시작해요.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역시 교회 목회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신앙 안에서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시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말세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세에. 다시 본문 넘어가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사람에게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걸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슬퍼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육신적으로 조금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 나오기 힘들고 뭐가 어떻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요. 일본에 또 지진이 났잖아요. 그거에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성의 타락이에요.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서로 내어주며 서로 내어준다. 배반하여 팔며라고 되어 있죠. 가룟 유다처럼요. 예수님까지 얼마든지 내어줘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얼마나 쉽게 팝니까? 심지어 거듭났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냥 쉽게 작은 돈에 예수님을 팔아내고 쉽게 작은 일에 예수님을 팔고 작은 쾌락에 배반하여 팝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그 고통의 마귀의 역사가 19가지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또 이제 설교할 거니까 세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이미 다 셌어요. 그래서 댁에 가면 한번 세보세요. 19가지가 나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19가지를 날세 가면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다는 표정이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피해야 될 것, 우리가 말세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위해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걸 3가지만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여기 같이 읽어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그때 사로잡힌 가 된다니까요.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말씀에 사로잡힌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암송하셨죠? 같은 인천자 붙었으니까 잔소리를 좀 해야죠. 저는 부평교회에서 계속 앞에 단상에 서면 맨날 잔소리를 해가지고 오늘 기쁠 거예요. 식구들이 오늘 잔소리를 안 듣는다. 뭐 이렇게. 자, 우리 형제님들 암송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전쟁통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맨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슈퍼맨이에요? 자매님들이 있네요. 원더우먼이에요? 그렇게 전쟁할 수 있어요? 거듭났다고 해서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성이 얼마나 강하며 내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내 자신을 얼마나 쉽게 속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인지 발견하는 상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교회는 정상이 많을까요? 비정상이 많을까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환자들이에요. 수술받아서 고침받아서 이제 재활치료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해 가면서 내 자신을 속이지 않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사람이 속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해요. 우리 형제자매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눈꺼풀을 땡길 수 있다고요. 지금도 화면상으로 보면서 식사봉사 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이따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봉사 한다고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못하니까 집에서 식사봉사를 한대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마귀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마리아에게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어리석다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자기가 그 강하게 외칠 때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담대했죠.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 사람이 실수입니다. 2번째는 지나치게 마귀를 두려워하는 경우. 사단의 괴계가 뭐냐? 내 육신적인 부분을 자꾸 건드려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막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일을 자꾸 만들고. 사업상의 문제로 자꾸 건드리잖아요. 육신적인 문제를. 그러죠? 직장의 문제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거기에 또 지나치게 반응을 해요. 요한 1서 5장을 넘겨보죠. 성경 너무 많이 찾아서 조금 거시기 한 건 아니죠.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느끼지 못한 경우는 왜 그러느냐? 마귀와 동행하니까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요.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냥 내려가면 힘 들어요? 힘 안 들어요? 질문하지 마요. 그냥 따라 내려가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거슬러서 가려고 하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물결을 그대로 따라서 흘러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또 기회 돼가지고 그 중간쯤에 돌부리에 걸려서 붙잡혀 있으면 나름 또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돌부리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거슬러서 시작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동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깨어 있어서 얼마나 마귀의 세력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정말 치졸한지, 얼마나 마귀의 세력이 강한지를 더 많이 느끼게끔 돼 있어요. 내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탁탁 건드려내는 그 마귀의 역사를요, 금방 압니다. 그래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귀의 첫 번째 계계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을 속인다는 거예요. 사랑을 속입니다. 마귀는요, 별명이 있어요. 변질시키는 자, 거짓의 아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마귀가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을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근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또 누구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또요. 돈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쾌락을 사랑해. 사랑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단어거든요. 사랑을 분별 못하면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사랑을 변질시킬 때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랑을 하도록 만드냐면 진리가 빠진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네가 방언을 말할지라도, 네가 네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13장 6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곧 진리를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나서 진짜 사랑을 하도록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말씀 갖고 분별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큰맘 먹은 거예요. 당시의 유대 율법상으로는 3번 용서해 주면 최선을 다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몇 번? 7번이니까 완전히 뭐 자기 입장에서는 대단한 용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정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저희 막내가요. 그 말씀을 저희 막내가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가 7살이었던가 막내가 알더라고 그 말씀을요. 교회 학교에서 들었나 봐요. 잘못했어요. 제 엄마가 방에 데리고 가서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맞아야 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밖에서 언니들이랑 저랑 아주 참 배꼽 잡았습니다. 몇 대 맞을 거야? 0대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70번씩 7번은 그 어린 애기도 알잖아요. 우리 이 정도는 다 알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70번씩 7번 진짜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요. 갑자기 저희 자매를 보고 애들을 쭉 보고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을 생각을 하게 되고 형제자매님들을 갑자기 떠올리게 됐어요. 나란 존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에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네가 7번 용서했다. 아니, 너는 네 존재 자체가 70번씩 7번 내 앞에서 늘 용서받고 있고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존재다.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 줘라가 아니라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너 같은 핏덩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돼서 구원받아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그 날카로운 성격, 예민한 성격, 소심한 성격, 그 못된 가치관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주님과 형제자매와 가족들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거꾸로 적용해왔습니다. 저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였구나. 주님은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부르죠?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애정. 친구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모성애 또는 부성애라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자비 또는 은혜라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경외라고 합니다.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걸 다 변질시켜서 부모 자식 간의 친구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질서를 다 깨뜨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부모 다 있지요? 어르신들 말고요. 부모님들 다 있지요? 정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내리사랑이니까. 자녀가 있으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님에게 반말 툭툭 해가고 무슨 말하면 내가 더 잘한다고 핏덩이 키워놨더니 겨우 한단 말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맨날 구속하고 힘들게 하고 이 얼마나 악하고 강팍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회를 봐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왜냐? 마귀가 속여놨어요. 부모 자식은 서로 친밀해야 되고 친구처럼 지내야 된대요. 그게 교육학이래요.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작품이에요. 애정과 우정과 공경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경외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겨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충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마귀가 변질시켜 놓은 사랑입니다. 이게 진리가 빠진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뭔지를 다시 배워야 돼요. 성경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한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해놓고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능력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라면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사랑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니까. 그러죠. 변질된 사랑에 속아서 잠드는 신앙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리가 빠진 사랑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또한 속는 사랑이 뭐냐? 순서가 뒤바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내 삶에 항상 첫 번째로 둔다는 거예요. 11조를 왜 해요? 11조 하죠, 다. 대충 11조, 온전한 11조. 대충 11조는 11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정하는 표로 첫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첫 것의 표시가 바로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넘겨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27절까지를) 호흡 괜찮으시죠? 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듭난 모든 사람은 주님이 제자를 삼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자예요, 제자. 그런데 진짜 제자다워져야 되는데 제자다워지는 길을 뭐라고 했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에 미워한다는 말은 형제자매를 막 증오하고 왜 저래 뭐 하면서 거절하고 이 미워가 아니에요. 여기다 잘 써놓으세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은 두 번째 두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그럼 1번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답을 했습니다.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추라고 얘기하시면서 급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 마음을 몰랐겠어요?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게 실제 삶에 옮겨질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2장에 이루어보건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건 아브라함을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믿음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된 거예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거예요. 이로보건대 내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실제 행해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악보가 아무리 아름답게 그려졌어도 불리어지지 않으면 그건 노래가 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하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결혼할 때요, 저희 자매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자매님, 제가 자매님 사랑하니까 결혼해 주세요. 뭐 이런 프로포즈? 저 못했습니다. 자매님, 제 자매님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양심상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한테 사랑은 날 위해 죽었어요. 저한테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사랑이 그런 의미잖아요. 저는 저희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는 동안에 저희 자매가 저한테 선물을 해준 적이 있는데, 저는 김밥을 2줄인가 사줬던가? 아니, 2줄 아닌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1줄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 아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결국은 매달리셨는데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결혼 생활을 20몇 년 했으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보, 나 사랑해요. 아이, 다 알면서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어떤 행동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행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첫 번째 두는 사랑, 삶으로 실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랑이요. 로마서 9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이 바로, 잘 적어 놓으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헷갈리니까. 야곱을 첫째로 삼았고 에서를 둘째로 삼았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다, 그 뜻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영혼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모든 가운데 자기 나이 147세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나이, 조상의 나이만큼 못 살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간증하잖아요. 그 간증의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 두는 삶을 배워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 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 두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련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게 야곱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여러 진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는 물질 만능이잖아요. 돈을 사랑해요, 그렇게. 우선순위예요. 돈 버는 게 먼저예요. 사업이 먼저고, 직장이 먼저고, 승진이 먼저고, 공부가 먼저고. 뭐가 먼저예요? 말을 해보세요. 삶으로 말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언가? 야곱은 자기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걸 고난 속에 깨닫고 결국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해요. 거지가 와서 왕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당신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보니까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당신도 돌이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변질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많이 형제자매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적어왔으니까 읽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선순위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부둥켜 안아주시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재미있었는데 재밌는 이야기. 이 시골에 어르신께서 자식 잘 키워가지고 아들 하나를 잘 키워가지고 상경해서 성공해가지고 아주 좋은 대기업 직장에 들어갔는데 결혼해서 사는데 이게 이제 노년에 참 힘들게 홀로 이렇게 살게 되셨죠.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좀 모시고 싶어서 이제 올라오시라고 한 거예요. 야, 싫다고 했는데 끝까지 이제 올라와서 방 하나 내줘서 이제 주무시고 사시는데 한 달 동안 지내다가 결국은 같이 거하지 못하고 내려가셨는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 5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5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1번은 누구냐? 며느리. 2번은 누구냐? 손녀 하나 있는 거. 3번은 애완견. 4번이 궁금하더라고요. 4번은 가사도우미. 그리고 자기들 챙길 거 다 챙기고 뒷방에 있는 아버님 챙기는 거예요. 6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많은 가족관계나 형제자매를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순서에 어디에 뒀는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이 무정하며 돼 있죠. 마귀의 계계 중에 정말 치명적 계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관계의 가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정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무정한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개인주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유는 뭐냐? 불법이 성함으로. 이웃 간의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웃 보면은 정상으로 보여요, 비정상으로 보여요.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일까 두렵습니다. 요즘에 안 그래요? 안 그러시네요. 요즘에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뭔가 한번 상처를 주거나 말로 문제를 주거나 자기에게 어렵게 했다. 원통함을 안 풀어요. 참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구별돼야 돼요. 좀 정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좀 정을 좀 갖고 그렇게 좀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정 나누고 계세요? 구역에서.
여기 인천교회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정을 많이 나누라고 구역을 다 쪼개갖고 이렇게 묶어주셨잖아요. 어때요? 그냥 형식적 교제 모임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나누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차가운 세대 가운데 따뜻한 정을 통해서 정말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저 청년 때요, 직장생활 하다가 토요일날 퇴근해가지고 교회당에 오면 교제 모임에 딱 도착하는 시간이 근 7시 반에 시작하는데 7시 한 10분, 20분에 도착합니다. 그럼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답이 나오죠. 담대한 분은 먹는다. 소심하면 저는 두 번째 부류.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밥 먹으래요. 그럼 식당에 잠깐 딱 내려오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자매님들 한두 분이 있어요. 청년이에요. 반찬을 뭐 그렇게 맛있게 하겠어요?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은 잘 할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말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레시피가 잘 나와가지고. 어쨌든 제가 딱 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소심하게 인사하면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형제님 어서 오시라고. 배고프시죠? 식사하세요. 이빠이. 자매님 좀 덜어주세요. 많이 드세요. 강제로 먹어야 돼요. 강제. 그게 마음이잖아요. 제가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이성적인 것이 빠져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자기도 엄청 서둘러가지고 온 시간이 그 시간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밥 먹는다고요? 끝나고 드세요. 그랬으면 제가 교제 안 왔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사랑이 뭔지는 잘 못 배웠겠죠. 그죠?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성적이고 뭐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서 만져줄 수 있는 상태. 그게 신령한 거예요. 선생되면 안 돼요. 선생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시잖아요. 가르치는 직분이 있고 함께 나눠야 될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함께 그 사랑을 배운 대로 나누는 위치입니다. 그게 겸손이지요. 정을 나눠야 돼요.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근본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공로예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쁨. 그것은 신앙하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다잖아요. 사랑 없이도.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렇게 일깨우신 겁니다.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형제자매님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좀 하세요.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몸과 같습니다.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건강한 몸이 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사람 몸에 암세포가 하루에 5천 개씩 생긴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한 10년 정도 되면 이렇게 MRI로 촬영될 만큼 커진대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제가 자꾸 떨려요. 아닌데 또 하실까봐 또. 틀려도 뭐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글을 읽은 대로 저는 이제 읽은 대로. 그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주 속도가 빨리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종양이.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기 발견이 또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가운데 암이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력 때문에 그렇답니다.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암이 잘 거하는 자리 잡는 환경이 있는데 차갑고 딱딱한 몸된 교회 가운데 차가워지고 딱딱해지고 율법은 돌판에 새겼죠. 딱딱하잖아요. 돌이니까 차갑겠죠. 그러니까 항상 형제자매를 대할 때 막 그 기준 잣대 막 해가지고 막 들이대가지고 옳고 그름 자꾸 따지고. 우리 중에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이 정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서로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 그 몸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걸 저는 이름에서 아랫목 사랑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저 겨울에요. 시골에 살 때 저희 할머니가 학교 끝나고 오면은 안방 아랫목으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 끝나고 가면은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데 저는 강아지였어요. 우리 강아지 빨리 오라고. 솜이불 있죠? 거기 딱 들고 손부터 끄집어 넣고 딱 데펴요. 이렇게 꽉 눌러요. 춥지? 아이고 우리 새끼 얼었네. 조금만 있어. 그리고 밥상 차려와서 그 아랫목에서 밥그릇 뚜껑 있는 밥그릇 있죠? 그걸 딱 꺼내가지고 딱 앉아요. 거기도 이빠이.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런 사랑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강건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분별해야 될, 속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5절입니다. 5절은 같이 읽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 있죠. 종교적인 모양. 우리 형제님들 껍데기 신앙이 진짜 무섭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 중에 부정한 새를 이야기할 때 가면 쓴 새가 부정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면. 그래서 부엉이과가 부정해요. 이 부엉이는요. 부엉이가 왜 부엉인지 아세요? 부해요. 제가 붙인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또 잘못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엉이 이게. 근데 이 부엉이가 큰데요. 털 다 벗겨 놓으면요. 몸뚱아리가 조망만 하대요. 그러니까 실체는 조망만 한데 겉모양은 부해.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신앙. 세월은 많이 지났어요. 구원받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성경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은 전혀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4장의 20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가서 저희의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저희의 능력을 보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했거든요. 은사 갖고. 그래, 너희 삶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 그 은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거냐?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고 한 사람이라도 세웠느냐?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영혼이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왔다 갔다 교회당 다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들어요. 설교가 내 삶에 귓전은 때리지만 마음에 들어갔다가 삶으로 나타나지는 못해요. 능력이 없는 거지요.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믿음이 생겼잖아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아담의 운명에 태어나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온갖 이기적인 열매, 죄악의 열매 가득한 나를 뽑아가지고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강변에, 주님의 강변에 깊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이타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이름은 있고 성경 지식은 좀 있는 것 같고
직분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 모양만 드러내고 자기 주장만 드러난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겠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도요.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무는 그 달란트예요. 달란트. 직분은 인격입니다. 직분을 맡겨놨는데 인격은 내팽겨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일만 잘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달란트가 없을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보충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 우리가 주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머리 신앙하면 안 돼요. 머리로 살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살아야 돼요. 가슴으로. 정말 가슴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머리로 살면요 평생 종노릇합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요 기브온 족속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 정복 전쟁이 시작됐는데 두려워서 멀리서 온 백성처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나와요. 우리 먼 지역 족속인데 우리를 용납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근처에 기브온 족속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을 맺어버렸으니까 죽이지 않아요. 대신 뭘 삼았냐? 종 삼았어요. 평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종에서 자유자로 벗어났는데 여전히 머리 쓰면서 사니까 종처럼 살잖아요. 형제자매 눈치 보고 교회 일정 살짝 타협해 가면서 야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살짝 우리가 뭐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면 되잖아. 말씀. 산으로 들로 막 차박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런 줄은 저는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돌아서야 돼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인천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모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어떤 이는 교회당에서 어떤 분은 각자 집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이 인천교회에 함께 머물러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10시 20분부터는 함께 찬송하고 끝날 때까지 오늘 한 2-3시에 끝나겠죠? 설교가? 뭐 들어보니까 뭐 그럴 것 같으잖아요. 뭐 오랜만에 왔으니까 할 말이 많네. 뭐 이렇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나는 내가. 그게 나누는 일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인되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경건의 모양일 뿐이에요. 그 돌아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이 말세 가운데서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6절 7절까지 같이 읽어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가만히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고 속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그 떠난 자리조차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복음의 흔적이 남으면 제일 잘 산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형제자매님들, 좋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나쁜 사람 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헷갈리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져서 부서져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 된 것처럼 만물의 찢기로 여긴 바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가 전도할 때 그렇게 여긴 바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전도는 우아한 일이 아니에요. 비천히 여김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내 신분을 정직하게 밝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비난받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멍청하다는 소리 듣고 바보냐 소리 듣고, 그거 안 들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거 들어야 돼요.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그래 돼 있어요.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의 방탕, 다름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신분 좀 밝히고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요, 심지어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죠. 구원받았으면요, 직장에든 여기 대중식당에 가든 안 믿는 가족 앞에서든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주님 아시죠? 기도 안 하면서, 이거 안 하고 주님 아시죠? 알죠. 자기 신분을 안 밝힌다는 것,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알아요. 주님이. 주님 아시죠 할 때 뭘 아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고백 안 해도 감사한 거 아시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진심으로 내 삶에서 부끄럽지 않는지. 교회당에서 부끄러워요? 라고 질문하는 거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워요? 라는 질문을 자기에게 해보세요. 여기서는 다 안 부끄럽다고 얘기하죠. 여기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라고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있을 때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타이밍에 하시려고요? 참 말을 아주 지혜롭게 매끄럽게 해가지고, 말 매끄럽게 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미끄러진다고 돼 있잖아요. 미끄러지는 말. 투박해도 돼요. 어설퍼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매끄러워도 하나님 역사 안 하면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이지요. 가족들 모였어요. 너 왜 자꾸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있겠냐? 그리스도인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존재예요. 분위기 파악하지 말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전도는요, 만물의 찢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부부하고 불륜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죠? 부부는 서로 밝히고 자랑해요. 그죠? 근데 불륜은요, 숨겨야 돼요.
주님과 나와가 불륜이에요, 부부예요? 믿음 진짜예요, 가짜예요? 불륜이면 자랑스럽지 않아요,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지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 관계도 이제 다시 정립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귀고요. 청년들 이방인 만나서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성교제. 기름 들고 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정말 분별을 안 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더라고요. 결혼 안 해도 돼요. 이방인 만나서 결혼할 것 같으면.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냥 좋은 배우자 만나서 즐겁게 생활하면서 그냥 잘 꾸며놓고 큰 TV에 적당한 평수에 이자 갚아가면서 맞벌이에 가면서 그렇게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으면, 아니 13평에 살아도 원룸에 살아도 주님 자랑하면서 살아야죠. 그거 아니에요? 청년들 정말 마음에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요?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렇게 얻고 싶어요? 어떤 믿음의 선진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떤 믿음의 선진이 지금처럼 누려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얼만큼 누리는지. 그래도 부족해요.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안 되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넘치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구원 간증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떠세요? 구원받잖아요. 자기가 다 얘기 다 하세요. 나 할 말이 없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네요. 끝. 10분 안 걸려요. 덧붙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고 자기가 생명을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간증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 간증을 해야 되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넘어졌으면 발을 씻어야죠. 오셔서 거룩한 척, 죄 없는 척, 제법 괜찮은 척.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이 많다고요? 병든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왜 건강한 척해요? 양파 같아요. 어떤 경우는요, 까면 또 나오고 도대체 저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감추는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는 그래서 뭐 타고 다녀요? 형제자매님들 뭐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죠? 마귀는 틈 타고 와요. 오늘 또 우리 올 때 틈 타고 같이 왔을 수도 있어요. 속이는 자의 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속이는 자가 속이는 삶을 자꾸 살다 보면, 그래서 거짓 교리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삶을 늘 살아가면요, 거짓된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역청을 안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방주가 떠 있어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틈을 메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돌이켜서 살아야 될 태도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욕심하고 소원의 차이가 있어요. 소원은 정말 필요한 걸 얻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욕심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얻고자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사는 집이
15평이에요. 거기서 잠 자요, 못 자요?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을 사는데 24평에 옮기고 싶어요. 소원일까요? 욕심일까요? 그게 답이에요. 차가요. 모닝이에요. 근데 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굴러가고 교회당 오고 목적지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아반떼 신형이 지나갔어요. 갑자기 뇌에 딱 사진이 찍히더니 자꾸 그것이 떠올라요. 사고 싶어요. 욕심이에요? 소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뭘 낳아버려요? 그건 10달 안 가도 나요. 욕심이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딱 돈만 생기면 낳아버려요. 죄를 낳아버린다고. 상황과 환경만 되면 욕심은 죄를 낳아버린다니까요. 욕심이 잉태되면 안 돼요. 욕심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일깨워야 될 우리가 마지막, 이 말세를 사는 지의 마지막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펴놓고 7절이라고 했네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7절 읽고 14절을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어떻게 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배운 말씀을 행하면서 살라, 그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를 자꾸 속이니까요, 결국은 징계받으니까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질 않아요. 왜 말씀 시간에 자꾸 졸리는 줄 알아요? 행하지 않으니까요. 왜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고 맛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펑펑 놀고 맨날 자고 하는 사람은 밥 먹는 때 밥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비만 죄송합니다. 진짜 간장 한 종지여도 비벼 먹고 맛있어 하는 것은 이 일을 땀나게 열심히 할 때예요. 우리가 말씀이 맛이 있으려면 영적으로 정말 수고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달콤해요. 그래서 세상 욕심 좀 버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 신앙 되지 말고 몸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몸 신앙. 지금 정말 우리 시대에 걱정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머리 신앙이에요. 머리 신앙. 이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로 말씀이 얼마나 떠돌아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 듣다가 이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소리 지르네.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 다른 상으로 넘어가요. 이제 소리 안 지르나 다시 클릭. 왜냐하면 저희가 또 지루해졌거든. 클릭 그리스도인. 머리 신앙.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들었어요. 지식은 쌓였어요. 삶의 적용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어봐요. 형제님, 제가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교제해보고 싶어서 그러지. 먼저 경험했으니까 저 교제하고 싶어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야지. 전도하는데요, 가족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집 나가라 그러고 남편이 막 저한테 그렇게 전도 안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가라고 하기 직전에
신사적으로 해버렸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데도 요즘 형제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죄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러고 끝나요. 죄와 싸워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 이게 말씀을 신앙생활의 삶으로 적용해보질 않으니까 머리신앙으로 끝나요. 머리신앙은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책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책하는 사람. 두 번째는 위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선자. 세 번째는 판단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성격상 소심해서 자기도 못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늘 막 자책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돼? 왜 안 되기는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해보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거짓 위. 경건의 모양만 딱 갖추고요. 그러니까 겉은 그런데 속은 메마르니까 자기가 가장 편한 대상을 향해서 그 분노와 메마름이 표출됩니다. 그럼 사람이 왜 죄를 짓냐? 만족감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만족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되잖아요. 죄 질 일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만족한 기쁨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기 때문에.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그 위선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메마르죠. 가족한테 들어보면요. 오, 그렇게 살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러니까 가족들이 볼 때는 완전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하고 함께 사는데.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또는 판단자가 돼요. 머리신앙이. 지식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짐으로 너희에게 짊어지우되 저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판단자. 그럼 머리신앙은 머리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으로 살아보면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겸손해지고, 몸으로 살아보면 형제자매들이 어떤 진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느껴요. 몸으로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제대로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도 느끼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신다는 걸 진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게 다르잖아요.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머리 신앙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계속 영상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신앙이 되잖아요. 말씀을 또 공유해요. 좋은 말씀 막 공유. 말씀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기 전해지는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말씀 공유하려면 어떻게 공유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 행하는 가운데서 간증으로 공유하고 삶으로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자매님, 이 말씀 들어봐. 엄청 좋아. 좋아서 뭐가 바뀌었어요? 얘기하지 말고 좋은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고백하라니까요. 그게 말씀의 공유예요. 형제님, 말씀이 진짜 은혜가 돼요.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어떨 때는 문제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 말씀 듣고 자기를 모르나? 이거 계속 들어야 되겠는데, 저 형제님은? 그런데 은혜가 된대. 은혜가 돼서 나를 줬는데 나는 들어보니까 고쳐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은혜가 됐는데 왜 안 고치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지켜 행하려고 할 때 그게 내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몸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수양회를 2번이나 건너뛰었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1번 건너뛰었어요. 몸으로 살아냈던 우리 전도 집회,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은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 훈련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괜한 거 물어봤어요. 아무튼 우리 몸에서 잊혀져가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만 남고 삶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든지 주일날 되면, 수요일이 되면, 교제 모임이 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집중해서 함께 온전히 참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변화되고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신앙이 성장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때 역사 안 합니까? 역사하시죠. 나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실패하게 된다. 그러니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삶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귀가 아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입니다. 8절까지 같이 읽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 속에 이 시대에 나도 포함되어 있지요. 주님이 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라 라고 2장 26절에 말씀하셨냐? 3장에 분별을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면류관 좀 얻으라고.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일깨우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속아가지고 헛된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열정과 능력들을 세상을 향해서 다 쏟아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이 썩어지고 없어진 물질 세상에 다 투자하고 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믿음을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셔요? 마귀의 올무들 분별하고 계신가요? 마귀가 무엇을 속이는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힘써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정확히 드러내야 돼요. 육신의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내는 삶,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면류관을 잠시 후에 주님 만날 때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세에 우리 더욱더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도 오직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지만 또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이뤄진 영혼에게 한마디라도 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루어져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 소중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홍정현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각 사람의 심령에 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주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